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더위에 성령 충만하셨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그 세상 속에서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축복해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셔서 그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데 거기에 뭐 총지휘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또 같은 말이 섭리하시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뜻대로 인도하시죠.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속에 저희들이 아무리 뭐 몸부림치고 날고 뛰어도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를 순종하고 맡겨드리는 게 누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체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이 몸부림을 치고 괜히 헛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유도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받은 건데 이 엄청난 구원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최고의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속여서 놓친 창세기 3장 사건에 잡혀있는 인간 그 누구도 세상 그 어떤 훌륭한 존재도 이 하나님이 손을 벗어날 수 없는 창세기 3장을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속에 다 우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줘서 하나님 자녀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 축복 속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가 계획이 뜻이 경영하심과 섭리가 어떤 것인가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면 내가 그 안에 있다면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요 도리인데 그 부분을 빗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분이 원하는 의도대로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가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어떤 축구 선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영표가 내가 해야 할 것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나중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운동선수 전문인이니까 자기가 어떤 기술을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그 부분에 자기가 탑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전문인들도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 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는 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명이 얻었다는 건데, 이 생명 얻었다는 것은,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움직이는 거고 자라는 거고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이 내가 잘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뭐 지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뭘 일을 해도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또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하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만큼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교회가 이제 막 다 와인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와서 다 흩어져 버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 계획을 속에서 하나님이 흩으신 걸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서 깨달으라고 지금 문제를 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세상 일은 얼마나 안전점검을 많이 해요. 전기 그런 거 위험하잖아요. 안전점검 여기서 건물 때문에 오잖아요. 그런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굉장히 우리는 안전점검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생명에 위험이 오잖아요. 그런데 영과 혼이, 영과 육이 완전 멸망받을 수 있는 이 영원한 이 구원의 축복과 그 구원의 도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 우리는 신앙의 안전점검을 얼만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대충 넘어간다는 거죠. 뭐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우리 옛날 어른들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는가. 자기 양심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일, 이 영적 상태의 점검이 매일 매 순간마다 점검이 돼야 돼요. 이 점검이 돼야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누림을 할 수 있게 돼요.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늘 목사님 말씀처럼 쫓기면서 산다고 했잖아요. 쫓기면서 산다.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구원의 가치,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이 귀한 비밀을 모르면, 구원의 비밀을 알아요. 그죠? 우리가 나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 자녀야 이러는데, 그 얕게 생각하는 거 말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 좀 더 묵상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묵상하는 게 가장 깊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한번 표현해봐요.
호흡기도 또 우리가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이걸 몰입이라고 하잖아요. 몰입. 그죠? 하나님과 하루에 1분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게 깊은 기도거든요. 복식호흡 하면서 하면 더 좋죠. 그런데 그 몰입이 하나님 보좌의 내 영적 상태가 가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주 공간에 다 계시지만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이 성령으로 지금 이 세상을 운행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내 상태가 하나님 보좌와 몰입이 되는 그 집중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 기도하면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그죠? 구원의 감사. 그 몰입 깊은 기도가 안 되면 구원의 감사가 형식적으로 나와요. 형식적으로. 그냥 레파토리처럼 구원의 감사. 그런데 내가 깊은 기도, 말씀, 묵상, 몰입의 기도, 보좌의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되어질 때는 정말 한 번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진하게 만나지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성령 충만을 300% 하나님 능력을 내 마음에 담아주시잖아요. 내 생각에 담아주잖아요. 그럼 내 속에 뭐가 느껴져요? 막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막 은혜가 넘치면서 막 하나님이 주는 그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상태를 최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내 몸에 질병도 떠나고 내 몸에 흑암도 떠나고 내 몸에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는 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의 능력을, 보좌의 능력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충만을 내 속에 부어주니까 이게 지금도 이 공간 안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삼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하나님의 영으로 막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채뜨리는 방해하는 악한 영도 동시에 계속 그 은혜를 놓치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영계의 싸움을 통과해서 보자. 하나님과 내가 딱 집중이 되는 이 몰입의 시간, 기도의 시간.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내가 뭐 어때서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거는 정말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1분만 해도 30초만 해도 하나님과 몰입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예요? 그 양보다 질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평소에는 그렇게 해야 되죠. 평소에는 말씀에 집중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길게 기도도 하고 막 언약도 새기고 고백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내가 바쁘고 분주하고 손을 다투는 그런 어떤 긴박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많이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평소에 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진짜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은 굉장히 몰입되잖아요. 사람들하고 뭐 밥 먹고 뭐 모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혼자 화장실 가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화장실을 부르는 거. 너 나 바라봐. 너 나랑 집중해. 나를 한 번만 의식해. 너 의미를 가지고 나를 쳐다봐. 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짧은 그 뭐 몇 초도 아니잖아. 1, 2분 사이에 엄청난 하나님의 연계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들어갈 때 생각과 나올 때 생각이 확 달라지잖아요. 분노도 사라지고 잡다한 생각도 사라지고 이미 그 순간 내가 화장실 갔다 왔는 사이에 손 한번 닦고 온 사이에 어떻게 해요? 환경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게 그 백부장의
기도잖아요. 예수님하고 짧게 우리 하인이 지금 아파.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 말 하는데 얼마나 짧아요? 몇 초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아프던 하인은 그 시간에 낯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이미 응답은 와 있다는 거죠. 그거 한번 끊겨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힘을 가지고 사회생활 해야 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인간이 아니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체험하는 내 삶의 안전점검을 계속해야 돼요. 수십 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뭐 온갖 직분 다 받고 그런 입장에 있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날 퍽퍽 쓰러진다니까요. 영적 문제 오면 퍽퍽 쓰러져요. 이 손에 오면 그냥 무너져. 우리가 평소에 믿음 좋은 것 같고 아주 점잖은 것 같고 엄청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진짜 문제 와보면 교회를 지키려는 사람, 복음을 지키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게 손에 되냐 안 되냐 거기에 혈안이 돼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음의 고비가 오고 순교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하는 점검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를 고백하니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배경이 되고 나를 도울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이미 마귀한테 에덴 동산의 그 완전한 축복과 완벽한 조건을 줬는데도 거기서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린 이 인간이 지금이야 오직이나 잘 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사람한테 실망했다, 사람한테 서운하다, 사람한테 뭐 어쨌다. 그죠? 이거 갖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관계 갈등만 없어도 살만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시는 저분도 시어머니 모실 때 힘들어했어요. 천사인데도 시어머니 때문에 막 힘들어요. 근데 지금 그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오직 복음이 되니까 지금은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도 잘 살아.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다 여정 속에 훈련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가는 세계 복음화를 하는 천국 가는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목적은 사실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어떤 자로 가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신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자격이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끝난다면 굳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 더운데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사모를 하고 전도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구원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루는 성화 단계가 이 땅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여정을 주는 거예요. 이 여정은 우리를 고통하고 죽이고 어려움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여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이 아니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부르찾는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다는 거. 그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조건에서도 넘어졌던 인간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 1도 아니기 때문에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깊이 바라봐. 오직으로 바라봐. 오로지로 바라봐. 그 모세가 그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하고 17장에 가서 하나님 딱 테스트 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딱 셋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가 금방 유관이 열렸죠. 초막 셋을 짓자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노출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안 바라보면 영안이 안 열리고 영적인 것이 몰라요. 둔해져요. 그러니까 어두워진다는 거죠. 어두우면 반드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그러고 누구 탓해요? 누가 여기 뭘 갖다 놨냐 핑계 대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장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12가지 영적 문제, 제저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뭘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청년이 나한테 선물을 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요? 선물을 줬는데 어떻게 받아요? 손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이게 조그만데 특이하지 않아요? 인천에 갔는데 저희 언니가 이뻐서 내가 강단에 너무 좋겠다 이러고 가지고 간데 처음에는 강단이 아니라 그냥 이쁘다 가지고 올라니까 이게 5만 원이래요. 그래서 돼서 팔어. 그러고 놔뒀더니 교회 가져가는 게 최고 잘 파는 거지 이러면서 주셨어. 그런데 어떻게 받았어요 제가? 마음으로 받고 감사합니다 받고 손으로 받았어요. 선물을 주면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손으로 받아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내가 안 받는다 손을 안 주고 마음을 안 주면 그 선물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가를 우리 제저주 사단, 운명팔자 저주, 12가지 영적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믿어! 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그래서 예하는 거예요. 그저께도 어떤 분이 막 그 신앙이 짠득 해갖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해갖고 막 너무 힘들다고 이제 다 넣을 거라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해갖고 그랬더니 나중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아멘만 하면 끝이야. 앞에 뭐 어떻게 했든 상관없어. 아멘 예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만큼 지금 불신앙이 터져 나와도 아멘 하는 순간 끝이요. 과거는 끝이요. 지금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멘 할 때, 믿습니다 할 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중요한 거, 소중한 거, 가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는 거고 무조건적인 선물이지 이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물이다 이러고 우리가 뭐 그지그지 대충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로 이걸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 선물 뭐 내가 뭐 필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선물 줬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선물은 이 선물은 세상 어떤 선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 세상에 조그만 것도 선물 하나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우 제가 뭐 하여튼 주목님 선물을 하나 했어요. 조그만 거. 그랬더니 이경수 장로님 오늘 오셔갖고 목욕실에 오셔갖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우 뭔 일인가 했더니 주목님 옷 사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이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시면까지 주신 이 선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통 때 그냥 생각에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깊이 묵상을 해야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기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끊어져. 하나님과 소통이 안 끊어져. 너무 감사해서 세상에 좋은 단어, 세상에 좋은 말씀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해. 그래서 기도가 막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고 가치 있는 게 있어서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구하기가 내게로 말미암았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뭘 갖다 준들 하나님이 그 가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영원 구원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너와 같은 사람 또 죄인을 주님 앞에 앉히면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10장인가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게 이 영원 구원인 거예요. 이 영원 구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알며 그 구원의 갚을 길이 영원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게 전도잖아요. 선교잖아요. 그거 할 때만 하나님이 감동받아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믿고 바로 천국 안 가고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천명을 주시고 미션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시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주어진 시간에 내가 꼭 해야 될 영적 사몬을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져요. 그게 되어질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리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놓고 영적 상태에 사몬을 집중 이게 안 되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져요. 왜? 이 사단이 계속 그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됐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돼요. 불신자는 먹고 살아야 되고 세상 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락을 해요. 근데 신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내가 도와줘야 돼. 너는 나의 축복을 받아야 돼.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세상 사람이 100시간, 1000시간 일하는 것보다 나랑 5분 기도하는 게 너는 더 빨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을 모르니까 불신자처럼 노력하면 되는가 보다. 열심히 살면 되나 보다. 이래갖고 자꾸 어떤 데 가서 뛰는 거예요. 열심히. 방법이 틀렸고 길이 다른 거잖아요. 이런 비밀이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 너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것을 구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아마 우리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했다면 이 자랑하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영표가 어떤 무슨 감독한테 전화를 해서 선배 감독이니까 무슨 이렇게 모임이 있어 인사를 하느라고 전화를 했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영표한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왜 그렇게 욕을 하나 했더니 이 축구 해설을 하는데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축구를 볼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내가 의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시끄러워서 세상이 막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역사가 일어날수록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져요.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벙어리 빼고는. 그런데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렀고 이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지 나를 자랑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3장 7절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로 주의 일꾼이 됐대요. 내가 왜 종재기냐? 나는 왜 한 달란트냐? 나는 한 달란트도 아니야. 아마 반 잘라져 갖고 반 달란트 받았나 봐.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고 5달란트 자랑하려고 또 난리 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부터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여기는 또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죠. 경영, 섭리, 계획, 주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절대 주권 경륜을 따라 그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을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시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어떤 일에 있어도 내가 그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일에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보면은 난 여기 힘들다 여기는 어렵다 여기는 막 문제다 이러는 만남 그런 일 아주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한 번만 딱 1초만 묵상하는 게 하나님 여기도 제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제자를 찾게 해주세요. 요거 한 번만 생각하면요 환경이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그 목사님 맨날 방위할 때 그 엄청난 힘든 방위 맨날 벌새고 그것도 맞고 훈련 받고 이러는 말도 못하잖아요. 지금 은성이도 군대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최고 막 전방에 최고 빡신데 훈련 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우리가 밤마다 하고 이제 매일 기도하는데
이런 상황에 왔는데 목사님이 딱 정신을 차리고 여기도 하나님이 제자가 있어서 나를 보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까요? 질문만 했는데 그때 모두 응답 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이 요새는 많이 나갖고 막 너무 황무지 같고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대 복음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이런 난감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환경이 무거울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기도 잠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만 그 생각만 해보세요. 내가 가기 싫고 내가 싫은 자리 출근하기 싫고 이 사람 만나기 싫고 오늘 어디 가기 싫고 이런데 하나님 오늘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이 예배한 제자 하나님이 예배한 응답이 뭘까요? 한 번 질문하는데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 보좌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하는 주의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전도 선교의 방향이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되어질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에 점검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